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웅 토마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9월, 10월 피정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9월 14일 화요일부터 2박 3일로 피정이 있고요. 10월 달에 이렇게 쭉 여러 개 피정 마련했습니다. 10월 달에 날이 좋은 때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이나 피정 마련했습니다. 이 좋은 곳에 오셔서 같이 피정하실 기회 되면 좋겠습니다. 카톡으로 저에게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031-774-3587 저희 용문 청소년 수련장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피청하실 수 있기를 초대합니다. 네, 오늘은 영적 발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굵은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불편한 그런 정도로 두꺼운 책이어서 잠깐만 굳이 이 책 사서 보시라고 할 이유는 없고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발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로 이렇게 갓난아기로 태어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갑니다. 이 사진은 한국의 20대의 표준 얼굴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온 얼굴이 있더라고요. 20살 정도 이제 되면 이제 어른이 되고, 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이제 엄마와 또 딸 모습인데요. 더 나이 들어서 저런 모습이 되고, 마지막에는 뭐 이제 아주 늙은 쭈글쭈글 주름살 가득한 저런 모습으로 늙고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태어나서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할까요? 이 중에 어느 때가 인간일까요? 근데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 물론 당연히 인간이지만, 그러나 진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태어나서 인간은 아주 유달리 좀 긴 시간 동안 20년 가까운 성장의 시기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죠. 성년이 된다고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다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인간, 참다운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시기가 진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 그래서 예전부터 떡잎부터 알아보았다, 떡잎부터 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떡잎은 본래의 자기의 그 식물의 본래의 자기 이파리하고는 다릅니다. 떡잎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이게 무엇인지 무엇의 싹인지 제일 처음에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씨앗에서 막 나온 이 떡잎 땅을 뚫고 나온 제일 첫 번째의 이 잎사귀, 물론 외떡잎 식물이 있고 쌍떡잎 식물이 있어서 두 개가 확연히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외떡잎은 외떡잎대로 쌍떡잎들은 쌍떡잎들대로 거기에서 무엇이 될지 잘 모르게 되어 있죠. 이게 본래의 생명들의 발전 과정, 진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자기는 다 다르지만 떡잎 때 걔네들의 본래 어떤 잎인지 이것을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본래 이파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떡잎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이런 식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떡잎과 본래 이파리는 아주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본래 이파리고 떡잎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죠.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떡잎부터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쉽지 않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유달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는 다 평범하죠. 다 거의가 비슷합니다.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가 이제 더 크면서 이제 자기의 특기와 아주 특별한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휘가 되면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발달해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스카펙이라고 끝나지 않은 길 시리즈를 냈던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바지에 똥을 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똥을 싸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냥 싸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하던 바로 그 방식이다. 그러나 2살쯤 되면 엄마는 이제 똥오줌을 가리라고 한다. 처음에는 그런 말이 아이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3살이 되어도 아이에게는 자기가 원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싸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는 엄마에 대한 선물로 또는 엄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하여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엉덩이를 꼭 조이고 화장실로 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일이 칭찬을 받는 일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아이가 5살 정도가 되면 화장실에 가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느낀다. 아이는 엄마에 대한 사랑의 선물로 자기의 본성을 바꾼 것이다. 듣기가 좀 거북할 수도 있는데 대변 보는 일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의 예입니다. 인간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어떤 본능적인 것들이 있는데 인간은 크면서 그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습한 내용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본성을 바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의 본능, 아무 때나 그냥 똥을 싸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참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 곳, 따로 정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용변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많은 본능을 가지고 본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바꾸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인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T.H.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위에 꽂힌 칼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아직 태아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하루는 하느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셨다. 모두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차례대로 내 앞으로 나와 3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노라. 첫 번째 태아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하느님, 저는 땅 밑에 안전한 굴을 팔 수 있는 삽처럼 생긴 손발을 원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두꺼운 털옷이 필요하고요. 또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날카로운 앞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오냐, 너는 가서 오리 너구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태아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하느님, 저는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을 칠 수 있는 부드러운 몸을 갖고 싶어요. 또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으면 좋겠고 털옷 없이도 물속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자 하느님은 오냐, 너는 물고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태아들의 소원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고 마침내 한 명의 태아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이 태아는 유난히 부끄러움을 탔다. 하느님께서 물으셨다. 마지막 태아야, 너의 3가지 소원은 무엇이냐? 저는 건방져 보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건 제가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저는 혹시 만일 하느님께서 괜찮으시다면요. 지금처럼 그냥 태아로 있을 수는 없을까요? 아마 훗날 제가 정말 원하는 3가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지면
그때 하느님께 제 소원을 말씀드렸으면 해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무엇인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있다면 저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에게 주실 수는 없으신지. 예, 여러 종류의 태아들이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 태아는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이렇게 얘기를 못하면서 주저하더랍니다. 이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느님이 빙굴에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인간이로구나. 예, 물론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단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태아일 때부터 무엇이 되어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살겠다, 하늘에서 살겠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면 거의 뭐 며칠이면 뭐 보통 태어나면 바로 송아지들, 말들은 바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하죠. 뭐 강아지들이 1년이면 어른이 되어서 바로 또 새끼를 뵐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난다고 해서 바로 온전한 인간이 되지가 않는다.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나중에 한참 지나서 나중에서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가 발견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측면, 또 아니면 본인이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명이라고 할까요?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바, 하느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점점점 이제 나중에 되어서야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즉, 태어나면서 바로 인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스코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노쇠해져 마침내 죽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늙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까지 쇠퇴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정신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하고 변형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다. 네, 바로 이것, 인간은 죽을 때까지 늙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 변화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더욱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영성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이야기 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였습니다. 저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게 되었지요. 원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워하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선임자 한 사람과는 마음이 상해서 대화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한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무척 커서 화해하여 다시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바로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느님께서 초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출근해서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우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와 사무실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왔고 그 사람도 즉시 제 눈을 피했습니다.
사랑해야겠다는 결심도 어렵지만 실천은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뭐 종교적이건 아니면 일상적인 뭐 윤리적인 건 뭐 철학적이건 어떤 결심들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실천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런 결심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 결심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도 역시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결심을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은 버스 정류장에서 직장까지 걸어가며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입으로 중얼거리듯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문을 열기 전에도 다시 연습을 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보며 어색한 말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당황해하며 얼떨결에 인사를 받았습니다. 둘째 날도 문을 열기 전에 다시 안녕하세요라고 연습을 했는데 전날보다 많이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여전히 신경을 써서 인사를 했고 차차 말도 건네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후 그 사람과 차를 마시며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가까워진 것은 당신 때문이야. 어떻게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 그런 노력을 했는지 궁금해.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성경을 보며 결심을 하고 연습을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장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더더군다나 우리의 영적 성장은 결심으로 되는 것, 한순간에 어떤 깨달음으로 되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계속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라고 했는데 인간다운 인간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 역시 신앙인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 역시 계속적인 과정 중에 있고 끊임없이 결심하고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책에서 영성신학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시간은 점진적이지가 않다. 더더군다나 우리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는 이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 단계가 자연적으로 따라오고 이런 뭐 갓난아기가 기어가다가 깃는 연습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을 떼기 시작하고 그러면 걷게 되고 이어서 뛰게 되고 이런 자연적인 과정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도 영적으로 깊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고 성당을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활동에 자신을 맞출 때 더 높은 영적인 단계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느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장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결심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의 역동성과 성령의 영감에 대한 인간의 협력에서 영혼의 결정적인 시간이 주어진다. 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어떤 깨달음, 그 다음 단계로의 진행, 이것은 인간만의 노력, 인간만의 결심,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그리고 또 그때그때 이 성령의 영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려고 할 때 내가 거기에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들이 있을 때 그럴 때에 인간에게 인간 측면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깨달음, 영적인 진보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냐시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려는 모든 방법을 영신수련이라고 한다. 내 인생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앞에 제가 그 화이트의 글에서 표현한 것처럼 인간은 동시에 내 스스로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으로도 인간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또 동시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쫓아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태아가 표현을 했죠. 그것처럼 영성에서의 발달, 우리 영혼의 발달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 나에게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신 수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냐시오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영신 수련의 목적은 실존적 자아의 건설이 아니고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하느님의 활동에 적합한 소질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하는가? 내가 결심한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활동, 하느님의 뜻, 거기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의 발달, 영적인 우리 발달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영성 생활이 시작이 되는 때가 있다. 하느님의 뜻이 나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것에 앞서는 그거보다 더 먼저 자리에 놓는 그런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격 대 인격의 전인적인 관계로 바뀌는 이런 때가 영성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그냥 뭐 그렇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나를 이런 식의 삶으로 초대하는구나. 나보고 지금 이렇게 재촉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느님에게, 또 하느님도 나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하느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영성생활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유아세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아도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은 그렇게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로는 이제 회심의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을 본받고 복음에 헌신하려는 결심이 바로 회심이다. 이 회심은 변화의 의지이며 이미 실현된 변화라기보다 새로운 사고방식이고 새로운 방향을 마음에 두는 방식을 가리킨다. 내가 이제 복음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나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가치, 근원적인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최우선적인 내 삶의 원칙으로 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는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제 그것 자체가 내 삶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이 바뀌어 나아가는 첫 단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의 시기가 또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영성 생활에 중요한 이제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 회심을 또 이렇게 또 나눠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비신앙에서 신앙으로 넘어가는 예비적 회심. 예비적 회심.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제가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가장 밑바탕의 내용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이것을 예비적 회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전생애를 신앙에 비추어 보기로 결심하는 첫 번째 회심. 첫 번째 회심, 신앙에 따라서 신앙으로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적 가치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삶 속에 받아들이고 다른 모든 가치들을 여기에 종속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행동의 원칙들은 어떤 가치체계에 종속시키는 행동의 원칙들을 어떤 가치체계, 이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들, 이것이 첫 번째 회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느님의 활동에 완전히 복종하고 영성 생활의 충만함에 이루고자 항상 하느님의 이끄심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두 번째 회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회심보다 더 강한 것이죠. 더 강력하게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좀 더 강한 열망들, 이것을 두 번째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번째 회심은 보편적이어서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자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지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뭐 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확고하고 항구하여 시간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느 때든지 삶의 어느 때든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 회심은 관상기도에 들어감으로써 영성생활의 상호 인격적인 성격을 보다 명백히 인식하고 세상사에 대한 집착을 끊게 되어 쉬워질 수도 있다. 관상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회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싶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회심을 가지고 살게 되지만 거기에서 이 관상기도가 그 단계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상기도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힘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응답하게 된다.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고 인격적인 사랑으로 응답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회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이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회심을 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영적인 발달이 이어서 쭉 이어지겠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심자의 상태, 그리고 진보자의 상태, 마지막으로 완성자의 모습, 이렇게 발달해 나아간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초심자. 수고 끝에 내적 생활을 택하여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결정은 보통 더 높은 완덕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초심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심자의 첫 번째 걸음은 내면성애로의 회심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상태인 것이죠. 내가 복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밑바닥 상태가 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내면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면성으로의 회심. 외적인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에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면성애로의 회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하나님과의 상호 인격 관계를 의식하게 된다. 예. 그렇죠.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을 기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 초심사 때에는 은총의 작용이나 하나님의 자유보다 자신의 노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무분별한 열심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생 때 막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그때 막 이제 그 성소 모임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막 그때 결심을 했던 거, 이런 모습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그때 정말 그 열심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럴 겁니다. 근데 이때 무분별한 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싶은 이 열망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다시 나 중심이 되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무분별한 열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함께 나가고 또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결심,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앞선 사람들이, 앞선 선배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성장해 나갔는지를 배워나가는 것이 또 동시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적인 독서, 교리 공부 등으로 정신을 밝히는 정화의 길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진보자입니다. 진보자는 그리스도와의 동화를 추구한다. 복음에 친숙해지고 하느님과의 친교가 깊어지는 데에 힘입어 영혼은 날로 더욱 그리스도께 열정하고 그리스도의 표향을 따르며 그분의 정신에 젖어 들어간다. 예. 하느님과의 친교.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계속 찾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과의 친교이고 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복음을 계속 읽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회상하려고 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현존하시며 습관적으로 판단과 감정, 행동을 알려주시는 생활을 전제로 한다. 예.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현존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현존하시는 것, 이런 삶을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판단과 감정, 행동,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생활 자세가 깊어지겠죠. 이것이 진보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보고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와 영광을 드리고자 한다. 모든 것을 사람과 사건 역시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여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에게 봉헌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침묵을 사랑하며 자신의 열정을 제어하여
그렇죠. 아까는 초심자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어떤 열심함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판단한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 영적인 발달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판단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적, 외적 예배를 바칠 수 있게 된다. 또 날로 극기에 깊어지며 겸손에 헌신한다. 예, 이기주의를 이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서서히 극복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이기적인 그런 다양한 영적인 이기주의 역시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완성자, 완덕의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완성자, 이 영적인 발달에 있어서의 완성자가 그렇게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적인 진보를 위한 조건들을 항구적이고 안정되게 갖춘 상태. 완성자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보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완성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완성이 될 것이냐? 사랑, 애덕이 충만한 더욱더 큰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더욱더 큰 사랑의 실천, 좀 더 자주, 좀 더 온전한 사랑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영적인 발달의 완성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완성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에 대해 습관적으로 유순하게 되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이끌림에, 하느님의 활동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나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영감에 따라서 사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 애덕이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극기와 평정심에 도달한 상태가 바로 영적인 완성자, 영적 발달에 있어서의 완성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하고 싶다. 그 사랑에 있어 지배당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고한 태도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이것이 영적인 발달의 완성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 극기와 평정심에 도달한 상태가 된다. 바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향심기도, 관상기도는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에 늘 함께하면서 하느님과 늘 함께 지내려고 하면서, 즉 하느님을 늘 기억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활동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느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느님의 손에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으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그 자세를 기도 시간에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이제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고 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성 네, 오늘은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5장 영적 발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발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영적인 발달 계속 이루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강의 30번째 굶주림과 만남 그리고 영성 꿀팁도 아직 안 보셨다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